로마서 1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다고 우리 큰딸이 저한테 아빠 그거 한번 보세요. 요새 아주 20, 30대가 아주 핫하게 보는 거 또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걸 하나 소개해서 제가 이렇게 봐왔는데요. 이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보는 건데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수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2살 때 영국에 가서 2살 때부터 영국 살았는데 영국에서 쭉 바이올린으로 공부하고 옥스퍼드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뭐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탑 클래스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레슨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래서 학생도 대단해요. 저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서 최고 잘한다는 학생인데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원도 나오고 서울 예고도 수석 졸업하고 이화경영 콩쿨도 1등 하여튼 뭐 저 또래에서는 최고 1등으로만 어려서부터 쭉 커가지고 지금 서울의대에서도 최고 잘한다고 스타인데 그래서 저 두 사람을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레슨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이 바이올린 작곡가 중에 최고 어려운 게 파가니니라는 사람 있잖아요. 파가니니 곡을 이제 그 학생이 연주를 해요, 먼저.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야. 서울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니까. 너무 잘해서 딱 들으면 와 잘한다. 그래 잘한다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저 이제 한수진이가 들어와서 악보를 딱 들고 들어와서 악보를 딱 피고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이렇게 보게 하고 자기가 탁 하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나요. 누가 봐도 이 학생보다 이 한수진이라는 사람은 그냥 레벨 차이 너무 아니 전혀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이건 이렇게 해보자 하면 저 학생이 또 이제 그 레슨들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악보, 그 다음 악보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요. 이제 그 사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한수진이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어마하다. 뭐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 저 학생도 대단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보자 하면 그대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확 달라지니까 한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면 어깨 힘 좀 빼고 팔 이렇게 하고 좀 끊고 하면 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학생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선생님이 레슨하면서 한마디 하는 걸 그대로 그냥 즉각 고치고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바뀌는지 야, 두 사람 다 대단하다. 특별히 학생이 선생님이 고치라고 한다고 그렇게 탁탁탁 고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고치라고 해도 잘 못 고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고치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거 잘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탁탁탁 그냥 한마디 하면 탁탁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변화가 참 힘들거든요.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하시는 탄식들이 똑같은데요. 오카노 목사님, 가까운 우리 정조철, 항상 정조철 목사님들 하는 말이, 은퇴하고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목사도 30년, 40년 설교를 쭉 하고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교인들이 변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착각이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라고 성경 공부 시키면 교인들이 변할 거라 생각하고 한평생 목회를 하고 왔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게 이게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뿐만 아니고 다들 이 교인들을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게 유명한 게 사랑의 교회잖아요. 뭐 예비단계, 제자교회, 사역교회 쫙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해. 또 오늘의 교회도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 제자에서 무슨 양육까지 쫙 해가지고 순모임, 저도 그 다락방도 가보고 순도 가보고 했지만 예전에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쫙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세계화 시대라 교인들이 외국을 많이 가잖아요. 이민도 가고, 연수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학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인들을 하면 이제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이민도 오고, 유학도 오고, 연수도 오고, 파견도 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 제자훈련, 무슨 양육훈련, 성경공부 잘 가르치는 교회 출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똑같이 기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인 성경공부를 잘한다는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교회는 온실이야. 이렇게 뭐 떠먹이는 사람도 많고, 시스템, 뭐 어떤 제도, 조직,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데, 근데 외국이라는 데는 야생이에요, 야생.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형편이 약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시는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제대로 성경 부분도 별로 없고, 뭐 시스템도 별로 없고, 순동교회 같은 교회. 하는 거라고는 주여 삼창 기도나 하고, 성경 읽는 것만 하는 교회, 예배나 드리는 그런 교회 출신들이 오히려, 그런 야생화처럼, 그 어려운 그 여건 환경에서 꾸역꾸역 자기들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잘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계신 한인 목사님들이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들을 똑같이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로마 바티칸 대법원에는 그 등록된 변호사만 변론하는데요.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그 대법원의 변호사로. 그래서 그걸 하려면 라틴어로 로마 법전을 다 달달 외워야 되고, 유럽의 각 중요한 나라, 스페인어, 이태리어, 뭐 불어, 요거 해가지고, 러시아 해가지고, 유럽 각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동일이라는 한국분이 그 대법원 700년 역사 속에서 930번째 변호사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마법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 자기 강의록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기 쉬운 내용을 정리해서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문명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명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다. 이 로마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 사는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그 시대는 마차 타고 말 타고 다니는 시절이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는 시절이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칼 갖고 창 갖고 싸우던 시절인데, 지금은 미사일 날리고 뭐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로 싸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문명이 천지개벽이 변화가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그 시대나 이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우리 시대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사람은 문명은 그렇게 천지개벽했는데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명상록을 쓴 황제가 쓴 책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40년의 삶을 관찰하는 것은 1만 년 동안을 관찰하는 것이나 진리였다. 사람 사는 거 한 40년 한 세대만 보면 그러면 1000년 만년 똑같다는 거죠. 뭐 더 볼 것도 없다. 1000년 만년 전 사람이나 1000년 만년 후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걸 아주 그냥 깨달은 거예요. 똑똑한 형제. 그렇죠. 문명은 뭐 천지개벽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안 변하는 거야. 만약에 인간이 변한다면 로마 시대보다 1년에 뭐 한 번씩만 변해도 2000배 변하면, 지금쯤이면 전 세계가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변해있어요. 인간성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성품이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되고 진보가 해가지고 다 천사처럼 변해있고, 이 세상은 정말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요즘은 뭐 우리나라 학폭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인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인간성을 하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명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대입제도 개편한다고 자꾸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대학 입시 제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 나라인지 세계에서 1등인데 해마다 안 바뀔 때 없어요. 크게 안 바뀌어서 작은 건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올해 적용되는 거와 내년에 적용되는 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맨날 변하니까. 이렇게 제도는 실수 없이 변하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 학생의 마음 똑같아요. 우리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다. 서울대에 못 가면 스카이라도 보내고 싶다. 스카이라도 못 가면 인서울이라도 시키고.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고 광주에 살고 있는 분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이고 부모들의 마음 똑같고 아이들도 내가 할 수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뭐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거, 제도, 법 뭐 이런 거 바꿔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바깥과 변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10월달은 종교개혁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내일 10월 말에 드리는데 종교개혁을 한글로 번역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잖아요. 폼을 다시 바꾼다, 리폼한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책 하나 이번 주에 봤는데 어떤 건축사가 수리를 하는 건축사가 쓴 책인데 그 자기는 이렇게 허른 집, 허술한 집을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딱 수리해주는. 그래서 저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리폼하니까 똑같은 한옥인데요. 얼마나 이렇게 멋져요? 좀 손을 대니까 리폼하면 이렇게 멋진데, 근데 이 리포메이션이 결국은 우리 신앙을 리폼한다는 거예요. 리폼.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세태하고 어그러지고 뭐 이렇게 폼이 안 나는 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리폼하는 걸 리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바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 리포메이션이 참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변해야 된다. 변하는 게 쉽지 않지만 변해야 된다. 신앙을 리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스크래치 난 신앙을 이렇게 리폼, 멋지게 리폼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리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제물 되는 걸 싫어해요. 남을 제물 삼아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길 바라지, 내가 남의 제물로 이렇게 그냥 짓밟힘을 당하고 그냥 없이 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싫어요. 누구나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물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칼 들고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왜 그래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 목 자르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제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목에 칼 대고 내 목을 이렇게 따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시는데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물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배가 원래 제물을 드리는 자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제물 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리폼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제물이 되도록 피해야 된다. 네가 제물 되기 싫어하는 본능을 이렇게 누르고 제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재물이 없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화하건 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리폼한다는 것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리폼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 되는 게 싫잖아요. 재물 되는 거 좋아서. 그런데 성경은 네가 재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네가 재물이 되는 그러한 드려짐이 있어야만 리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리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새롭게 리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리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리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문화에 그대로 젖어들어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타락시키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죄가 없도록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죄의식을 이렇게 망각시키고 죄의식을 약화시켜가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수법이잖아요. 이 로마법에도 보면 이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처벌이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형벌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받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동성애는 로마 시대에 벌써 2000년 로마 시대에도 엄청나게 중대한 처벌을 했다고 법전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요즘 보면 뭐 동성애를 군대에서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말도 안 되는 뭐 법도 그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럴듯한 말로 바꿔서 말하고, 무슨 퀴어 축제,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마다 그런 퀴어 축제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제주도도 인가하고, 그것도 정부 예산을 세금을 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뭐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다 뭐 그러나 보다 하고 중간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게 특별히 진보 정권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요. 진보 정권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정권들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게 참 하나님 그가 엄청 성경에 보면은 이 돌로 쳐 죽이는 벌인데 성경에 투석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떠나서 어느 문화권이든지 동성애 이거는요, 종교를 떠나서 아주 엄한 처벌을 하는 문제인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너무 둔감해져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둔감해가지고, 죄 짓고도 전혀 이렇게 가책도 안 느끼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잘못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양심에 가책도 없고, 남들 다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너희가 네 신앙이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폼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세대가 다수가 그렇게 간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둔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개혁을 하는데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가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 부인 거기서 난 자식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인권 무시하는 거잖아요. 결혼했던 부인하고 처자식을 버리라는 거야. 단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안 믿는 거야. 오늘날의 상식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보내라.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건 쉬운데, 남들 하는 거하고 다르게 사는 건 그다음부터는 왕따 되잖아요.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근데 성경은 너희가 신앙을 리폼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리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삶을 리폼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리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릇,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릇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 좀 없게 하라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지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위하여 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이렇게 지족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이만큼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또 가지면 또 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이 없이 감사가 없이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고단과 나비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모세건 아론이건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러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대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계속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욕심, 탐욕,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고 계속 너는 더 할 수 있어, 더 많이 하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럴 때 너희가 리폼이 될 수 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미래신 도시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저 북이래하고 저쪽 쭉 마천 지나서 이렇게 쭉 저 하남 가밀지구까지 딱 도로가 연결돼가지고 이제는 남한산 밑에 쫙 가밀지구부터 가밀지구, 마천지구, 뭐 미래, 세록, 개포도에서 하고 내에서 강남 그 하부칸이 그냥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조성되는 쪽이면서 그거 10년, 20년 뒤에 이쪽에서 큰 변화가 있겠다고 다니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변화가 있나. 아파트가 수없이 세워졌어요. 금요일에는 송도를 또 다녀왔는데요. 송도를 갔더니 이번에는 요즘은 송도는 이제 인천대교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송도에서 제일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송도 관악교회라고 하는데, 종교부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공공부지, 그 인천대교에 큰 공공부지가 있는데요. 그걸 교회가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제 프로젝트 설계가 이제 끝나고 건축을 이제 해서 교회들이 땅밟히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도 제가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례를 가고 송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이 대단하다. 산가 꺼서 신도시를 막 몇 년을 만들어내고 바다를 메워서 몇 천만 평 땅을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도시를 몇 천만 평짜리, 몇 천만 평, 동백이 100만 평이 안 되는데 몇 천만 평의 도시를 이렇게 막 만들고, 정말 할 때마다 변화가 막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쭉쭉쭉 올라가고 안 보이는 길이 쭉쭉. 그렇게 변화가 불쌍하고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세상의 물질적인 문명, 환경은 변했는데, 인간들은 똑같은 거야.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뭐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리폼을 해야 돼요.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문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도 조금 달라지고 변화가 돼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걸 얼마 전에 무슨 선교 교수들이 세미나, 신학 교수들이 세미나 했는데 제 후배가 그거 리디에이터 성석환 교수라고 장소리 교수였는데요. 학교다닐 때 하여튼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신학 왜 한국교가 이렇게 삐까삐까가 있냐, 훈계 목사님이랑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아니 개인의 문제니까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의 문제다 뭐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서방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교회를 크게 말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는 서방이잖아요. 서방교회의 일원인데 서방 신학 중에서도 한국 교회는 특히 협소하게 하나 조그만 걸 갖고 있는데 칼빈 신앙,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 신앙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수많은 신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은혜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행함이 너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죽어버리고 동방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오는 동방은 신학의 중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티오시스라는 게 티오시스. 신의 성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티오시스라는 말은 그거예요. 신의 성품. 우리 번역어로는 과거 성경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지현 집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박지영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박지영. 정경남 원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정경남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정경남. 전아린이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전아린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전아린으로 변화가 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똑같다는 거야. 변화가 안 돼. 하나님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원사님도 그렇고 똑같아. 다른 원사들 소망교회 사랑의 원사님들이 점집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시집장가 애들 보낼 때 점집 가서 날 잡고 한다고 하죠. 점하는 사람들 얘기해. 80%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도 점 봐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결혼 날짜 잡고 예수 믿는 원사님들도 소망교회 다니면서 사랑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하고 다락방 모임하면서 또 날 잡아서 점집 가가지고 유명한 점집 가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똑같은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변화가 없는 리폼이 안 되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죽어버려가지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리폼해야 된다. 리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리폼함이 있음을 로마서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리폼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리폼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리폼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리폼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가 지내도 변화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리폼되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 신앙이 리폼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